자, 오늘 마태복음 강의 61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은요, 죄를 잉태하는 시간, 그리고 은혜를 잉태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길에 있어 그 여정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저도 참 많은 도전과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도전 그리고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우리 회복교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먼저 읽습니다. 짧습니다.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4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4절.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4절에서 하신 말씀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어떤 도전이냐면 특별히 이런 겁니다. 이 죄에 대한 착각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떤 착각을, 특히 이 죄에 대해서 어떤 착각을 갖고 있었냐면요. 이런 겁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짓는데요. 생각으로 많은 죄를 짓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짓는 죄를 외부로 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도 깨끗하게 산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4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행동으로 지금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나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대고 직접적으로 너는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선언하셨다는데 우리가 아주 심각한 두려움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쉽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실예들이 있습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가장 큰 예로요. 특히 남자 여러분들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습니까? 혹은 여자분들 다른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간음이다. 실제로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죄송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속에 어떤 그 양심의 가책 이런 것을 느끼며 사십니까? 느끼며 사셔야 됩니다. 죄거든요. 또한 여러분 속으로 상사 욕 많이 하시죠? 직장인들 상사에게 꾸중 들으면 서로 여러분들이 뒤에 가가지고 서로 일명 뒷담화라고 하죠? 여러분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 그리고 말로 하는 겁니다. 그거 죄입니다. 죄입니다. 부모님이 꾸중 들을 때 속으로 부모님 욕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실 겁니다. 그거 죄입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드러내진 않았지만, 꾸중 든다고 막, 엄마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말로 표출하진 않았지만, 속 안에 담고, 이빨 갈고 이러는 거, 죄입니다. 생각으로 죄 짓는 거, 그것은 죄다. 지금 성경은 마태복음 9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역시 부모님의 꾸중을 듣고 난 후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들 SNS로 우리 엄마 짱나 막 이렇게 우리 아빠 짱나 이런 식으로 SNS 보내시죠? 죄입니다. 죄입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십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혼나고 뒤에서 선생님 뒷담화하는 거 죄입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쟤는 뭐야? 저 옷이 꼬라지가 뭐야? 이렇게 생각으로만 그 생각만으로도 그 친구에 대해서 그의 옷차림이나 그의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재단하고 막 함부로 하는 것 죄입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왜 제가 지옥 간다고 말씀하냐면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속 안에서 막 수근수근 대는 거, 막 험담하는 거, 뒤에서 뒷담화하는 거, 이런 거에서 물론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설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김관훈 전사가 이 설교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구보다 큰 찔림이 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하, 내가 이런 죄가 있었구나. 내가 이걸 죄라면서도 죄인지 모르고 내가 살았구나. 아하, 고쳐야 되겠다. 돌이켜야 되겠다. 그렇게 도전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라고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처럼 남이 알 수 없게 내 혼자 내 안에서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과 생각으로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불만과 험담과 이런 것들, 그 외에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더러운 생각과 상상들, 그건 죄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외부로 표출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은 죄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가 실제 우리 행동으로 짓는 죄와 똑같은 죄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있으십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김관원 전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회복된 성도 여러분들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천국에 이르시려거든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지금 무슨 뜻입니까? 실제 그 사람이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에게 노하고 그 형제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그 형제에 대해서 혹은 욕하고 그 형제에 대해서 뒤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서로 그 안 좋은 생각을 다른 사람과 뒷담화하고 이런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충분히 살인죄에 해당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간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조금 여러분이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마음에 품는다는 뜻, 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죄를 생각한다. 아까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면 죄를 생각한다라고 있죠. 이 뜻이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생각이 고착화돼서 혹은 이렇게 붙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쉽게 이런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요. 그걸 계속 품는 겁니다. 그 생각이 계속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어떤 그 육체의 정욕 그리고 종족 보존의 어떤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에게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게 성욕을 느끼는 것은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것까지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그걸 갖고 그 나쁜 생각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간음이다. 그것이 간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만 그것을 계속 품고 있을 때 그것은 죄다. 따라서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그것은 죄입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말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실제 그 사람을 말로 해코지 하는 거. 예, 죄입니다. 마음의 완악함 죄입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자, 이들이 실질적으로 완악했습니까? 외부적으로? 아닙니다. 이들이 마음으로 완악했습니다. 겉으로 그 완악함을 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완악했던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요, 노하셨습니다. 왜 노하셨겠어요? 그게 죄이기 때문에 노하신 겁니다. 결국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음을, 그 자체가 죄를 잉태하는 행위였음을 우리가 잊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서부터 이 나쁜 생각과 감정을 갖지 않으려는 그런 애를 씀이,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우리는 그동안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착각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신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렇게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죄들이 곧 우리가 행함으로 짓는 죄와 똑같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동일한 죄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으로 성경으로 그 죄가 생각죄가 진짜 죄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남게 됩니다. 아니 생각으로 짓는 죄가 죄라면 똑같은 지옥에 가는 죄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생각으로 짓는 악을 버리는 겁니다. 자, 말로는 쉽죠? 죄 버려라. 말로는 쉽죠? 어떻게 죄를 버릴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설교자는 그 일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그 죄를 버리는 일을, 방법을 알고 그 방법을 실천할 건 아닙니까?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죄를 버려라라는 것은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이 악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메모하십시오. 하루의 시간을 잘 쪼개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각으로 짓는 죄를 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루의 시간을 잘 쪼개십시오. 여러분, 시간은 절대 시간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은요, 절대 속성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1시간을 쓰면 그 시간은요, 24시간만 남게 됩니다. 내가 이미 사용한 그 시간을 또다시 불러내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절대, 한번 지나가면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절대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하루에 주어진 이 시간인데 이 시간을 여러분 개인의 육체적인 죄를 지을 수 있는 혹은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시간에 쓴다면 그만큼 여러분의 생각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 구체적인 실례를 들으시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셨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선 시간을 쪼갭니다. 24시간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잠으로 한 6시간에서 8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잠자고 일어나고 출근이나 혹은 학교를 가거나 이런 이동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필요한 이동시간, 이 이동시간이 평균 2시간 혹은 많으면 3시간 걸립니다. 물론 출퇴근 다 합쳐서 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터 및 학교 등에서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해야만 하는 그런 업무 시간이 8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 가까이 있습니다. 식사 시간도 있습니다. 식사 밥 먹는 시간, 아침 먹는 시간, 점심 먹는 시간, 저녁 먹는 시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합하면 거의 한 2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까지. 어떤 사람은 1시간 내내 밥 먹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많게는 3시간까지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량은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24시간의 시간 동안 최소 20시간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뭔가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최소 20시간을 그냥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있어 어떤 의미를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버리는 시간이 됩니다. 최소 20시간이 그렇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잠자는 시간, 이동 시간, 일터에서 있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런 걸 합치면 최소 20시간. 그리고 많게 잡으면요. 24시간을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24시간을 다 허비하는 사람도 적잖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의 통계를 내면 24시간이라는 절대 시간 중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뭔가 유용한 생각을 하고 혹은 뭔가 개인적인 자유시간을 낼 수 있는 그 시간이 평균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평균 2시간부터 4시간 이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죄를 잉태하는 시간을 잉태하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잉태하는 시간을 역시 잉태하게 됩니다. 갖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평균 2시간에서 4시간이라는 시간을 만약 TV를 보거나 대중음악을 들으면서 혹은 기타 어떤 여러분들이 쾌락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인간적인 욕망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것에 심취해서 보내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죄를 짓는 생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생각이 여러분의 사고에, 여러분의 생각에 고착화될 것입니다. 깊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자, 그걸 제가 신뢰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평균 4시간이라고 합시다. 평균 4시간을 여러분들이 TV를 보면서 보내거나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쾌락을 즐기는 데 쓰면 이것을 30일을 여러분들이 보낸다면요. 하루가 4시간 30일을 보내면 한 달에 120시간을 여러분들이 세상을 즐기는 것으로 여러분의 뇌를 지배하게 됩니다. 120시간을. 이 120시간이요. 이 한 달이 120시간인데 이것을 1년을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보냈다면 하루 4시간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세상을 즐기면서 보냈다면 여러분의 뇌는요. 세상을 즐기는 이 생각들로요. 무려 43,200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10년이면 만약 이게 10년 동안 이렇게 매일 하루 텔레비전 보고 세상 즐기고 세상 음악 듣고 이런 식으로 10년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유시간을 그렇게 보냈다면 10년 후면요. 여러분들은 43만 2천 시간을 여러분의 뇌에 세상적인 쾌락들로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왜 인형 중에 이런 인형이 있습니다. 누르면 darling I love you, darling I love you. 무슨 인형인지 아시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루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평균 자유시간이라는 것을 평균 2시간, 4시간, 이 시간을 너무나 안 좋은 것에 너무나 육적인 것을 즐기는데 매일 쓰면서 그렇게 10년을 보내면 여러분들은 그 인형처럼 누르면 darling I love you 하는 인형처럼 누르면 세상적인 생각, 누르면 악한 생각, 누르면 죄를 토해내는 그런 아주 악한 사람으로, 아주 더러운 사람으로 여러분이 체질이 그렇게 나쁜 사람화, 지옥 사람화 그렇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걸 저는 지금 생각하는데요. 전문용어로 지옥의 거듭남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의 이 자유시간을 특별히 TV를 보면서 그렇게 무한정 보낸다면 혹은 육체를 위해서 즐기면서 1년 이상을 그렇게 보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너무나 어려운 사람으로 그렇게 변하게 된다.
이건 과학으로 여러분 증명될 수 있습니다. 과학으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혹은 그 일에 대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하는 그 일에 1만 시간의 시간을 쏟아 부어야 된다.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에 1만 시간의 시간을 쏟아 부으면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이론이 1만 시간의 법칙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자유시간을,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자유시간을 여러분들이 세상을 즐기는 일에 쓰면, 그렇게 1년을 여러분들이 꼬박 쓴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에, 세상을 즐기는 일에 무려 43,200시간을 쓰게 됩니다. 아까 1만 시간의 법칙이 어떤 사람을 만든다고 했습니까? 그 해당하는 일의 전문가를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어진 그 자유시간을 1년 동안 육체를 위해서만 쓰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육체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전문적인, 다시 말해서 지옥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뛰어난, 탁월한 전문가가 된다는 겁니다. 지옥 가는 전문가.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지옥 가는 전문가. 제목을 지옥 가는 전문가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닙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3, 4시간의 자유시간, 이 시간을 TV를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 쾌락을 멀리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낼 수만 있다면, 한 달이면 120시간을 여러분은 기도와 말씀에 붙잡힌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1년이면 여러분들은 43,200시간을 기도와 말씀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요. 그런 시간이 만약 10년이라면, 10년 동안 그런 삶이 누적된다면 여러분들은 무려 43만 2천 시간을 기도와 말씀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유시간을 기도와 말씀에만 여러분이 쓸 수 있다면, 그렇게 1년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낼 수 있다면, 하루도 안 쉬고 이렇게 1년을 꾸준히 보낸다면 여러분들은 1만 시간의 법칙에 근거했을 때 천국 전문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전문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일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갈림길에 여러분들은 서 있으십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절대 시간입니다. 그 절대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는가에 따라서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전문가가 돼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죽어 지옥에 갈 것이며, 그 시간을 그와 반대로 세상을 멀리하는 데 쓰는 사람,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서 쓰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전문가가 되어서 제법 쉽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주어진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용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은 아마도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거의 확신합니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텔레비전 그거 조금 한두 시간 본다고 그게 무슨 여러분의 삶에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거 보면서 몇 번 낄낄댄다고 그게 큰 무슨 유익이 여러분의 삶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내세와 영생에 큰 상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영혼을 포근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가 죄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깨닫게 하시니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그 죄가 어떻게 잉태되는지, 우리가 죄를 어떻게 잉태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그 죄악들을 버릴 수 있는지 실질적인 방법론을 또한 알게 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향해 가는 그 두 가지 갈림길이 있음을 알았사오니 이제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과감하게 버리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붙잡을 수 있는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남은 때를 오로지 그 길로만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제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회복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